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인간 세상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믿고 찬양하는 저희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마음 모아서 기도 올립니다.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이 여기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저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형제 자매와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오늘은 창조절 가운데에서도 11월의 첫날,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올립시다. 찬송가 15장 같이 부릅시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류 문명사의 초기에 기록된 출애굽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누가 어렵게 사는 나의 백성에게 돈을 구워주게 되거든 그에게 채권자 행세를 하거나 이자를 받지 말아라. 만일 너희가 이웃에게 겉옷을 담보로 잡았거든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어라. 또 너희에게 몸부쳐 사는 사람들을 구박하거나 학대하지 말아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몸부쳐 살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방인 나그네들을 학대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과부나 고아나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면 안 된다고 했으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구워줬으면 빚쟁이처럼 독촉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남을 대하는 기준으로 마태복음 7장 12절에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하셨습니다. 또 오늘 읽은 복음서 마태복음 22장에도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율법 가운데 어떤 것이 중요합니까? 하고 시험 삼아서 물었을 때 예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담겨 있다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율법의 진수를 정리해서 말씀해 주신 것은 세상에 주신 하나의 선물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단순한 정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인 사랑으로
우리 생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사상도 많고 종교도 많고 선생도 많은데 사입이나 이단 교회들은 가장 중요한 계명은 접어두고 사소한 것들을 강조하면서 교인들을 편향된 교리로 세뇌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임을 분명하게 하셨으니 어떤 교회가 그 가르침이 바르고 좋은 것인지도 분별하기 쉽습니다. 사랑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지 아닌지, 사랑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행하고 있는지, 자기들끼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도 돌보고 사랑하는지, 그런 것을 보면 알 것입니다. 지난번에 읽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이야기에서 그 교회가 세상의 칭찬을 받고 소문이 난 것은 그들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행위들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울림이 있습니다. 악기가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 내가 그것을 알아듣는 것은 그 진동이 내 귀의 고막에까지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사랑을 느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하느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을 알지 못한다.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느님을 느끼려면 나에게 하느님 사랑이라는 접점이 있어야 합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누가 뭐래도 이 사랑이라는 신앙의 핵심을 굳게 간직하고 살아가십시오.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의 신앙적 의미를 알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교우들이 갖고 있는 이런저런 은사가 다 다르니까 자기가 받은 은사를 감사하게 사용할지언정 남이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아라 하시면서 가장 좋은 은사는 이것이다 하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지식도 소용없고 열심도 소용없고 믿음도 다 소용없다.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시끄러울 뿐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영원한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으뜸이 되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십니다.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12절,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나도 완전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13절,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했습니다.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지지만 없어지지 않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세상 지식과 문명과 사람은 사라지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실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세상이 변해갈 것입니다. 사람도 문화도 관습도 변해갑니다. 전에는 길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면 쓰고 있던 모자도 벗고 그리고 손잡고 서로 인사하고 했는데, 지금은 사람이 오면 벗고 있던 마스크도 다시 씁니다. 전에는 명절이면 마을 어귀에
오랫동안 도시살이 하면서 고생했던 사람들을 환영하면서 어서 오십시오, 그렇게 환영하는 글들이 걸렸는데, 요새는 마을 어귀에 써있는 현수막을 보니까 코로나19로 마을 출입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도 문명도 제도도 바뀌지만 사랑은 영원할 것입니다. 사랑을 구하는 사람의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것이며,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의 품성도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입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말씀하신 것처럼 당신의 나라를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 가시는데, 그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십니다. 공관복음서에는 율법 가운데에서도 가장 큰 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새롭게 주시는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셨다고도 했습니다. 요한일서에는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 안에 있다고 기록합니다. 그렇게 보면 그리스도의 오심과 삶과 죽음과 부활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 나라의 성격은 사랑의 나라입니다. 사람이나 삶을 사랑하는 일들도 의미 있는 것이지만, 점점 분명해지는 것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만 한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인생길이라는 것을, 사랑이 없는 삶은 허무하기만 합니다. 사랑은 사람을 예쁘게도 합니다. 값비싼 화장품보다 더 좋은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잠깐 예쁘게 보이려면 웃어 보십시오. 그리고 오래 예쁘게 보이려면 사랑하며 살아가십시오. 또 사랑은 가장 좋은 보약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면 젊어지고 건강을 유지하게 됩니다. 사랑은 그에게 기쁨을 주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삶의 활력을 주며 삶의 의미를 갖게 합니다. 사랑은 주는 사람도 좋고 받는 사람에게도 좋은 행복입니다. 사랑은 샘물과도 같이 퍼올리면 더 맑아지고 깨끗해지며 생수로 살아납니다. 그러니 사람은 자기 안에 담겨있는 사랑을 되도록 자주 많이 퍼내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 자신의 삶에 대해 생각합니다. 내 삶의 의미가 뭐였지? 여한은 없었나? 내 삶을 충만케 한 것은 무엇이었지? 자신의 삶에 의미가 있었고 충만했었다고 느끼게 하는 것들은, 첫째, 자신이 이룩한 일도 있고, 둘째, 자기가 낳고 기른 자식들도 있고, 셋째, 한때 누렸던 즐거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일 것입니다. 사랑했던 추억, 사랑했던 사람들, 사랑으로 추진한 일들, 이런 것들이 마음에 행복하게 남는 법입니다.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행하실 때 사랑의 5가지 언어를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에 따라서 사랑을 받는 느낌이 좀 다르니까요. 어떤 분은 옆에 함께 있어주는 것을 사랑으로 크게 느낍니다. 동행, 큰 사랑으로 느낍니다. 섬김. 어떤 분은 위로와
격려와 칭찬을 들을 때 그걸 큰 사랑으로 느낍니다. 칭찬. 어떤 분은 손을 잡아주거나 안아주는 것을 사랑으로 크게 느낍니다. 스킨십. 어떤 분은 작은 것이라도 선물을 받았을 때 사랑을 크게 느낍니다. 선물. 다 사랑의 방식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은 이런 방식들 중 어떤 것을 사랑으로 크게 느끼는지 알고 계시면 좋을 것입니다. 동행, 섬김, 칭찬, 스킨십, 선물. 부부 생활도, 교우 관계도, 직장 생활도 무엇이든지 사랑으로 할 수 있고 사랑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하면 달라집니다. 자기 마음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하면 행복합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기 원하는 사람은 날마다 자기 안에 있는 사랑을 퍼올려야 합니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합시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삶의 자리로 보내십니다. 여러분은 사랑의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 안에서 퍼올려 사랑의 빛을 발하는 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사랑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동행하심이 오늘 11월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바치고 다시금 삶의 자리로 흩어져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